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8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같이 읽습니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아서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1절에 이후에 그랬습니다. 이후에. 그러면 이 이후에는 무엇일까? 우리가 창세기 14장 말씀을 중심으로 볼 때는 사실은 격동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주변의 도시국가들 사이에서 5개 나라와 4개 나라가 서로 큰 전쟁을 벌이는 그 와중에 그 전쟁의 순간을 아브라함이 다 목도하였습니다. 또한 마지막에는 소돔 왕이 이 모든 전쟁에서의 일정한 그런 물질, 일정한 그런 것들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할 때 아브라함이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일들이 다 끝난 다음에 어수선한 상황들이 좀 종료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금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은 일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일정하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지켜준다. 모든 걸 책임진다. 이런 말들을 일정하게 꼭 반복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혼란스러운 일들, 마치 무슨 전쟁이 끝나고 어려운 와중에 이제 안정이 좀 될까 하는 혼란스러운 때에 하나님도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할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 될 것이다. 그런데 오늘 2절을 보면 의외의 답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이것은 친근감 있는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약간 불평 같은, 약간 의심 같은, 아브라함이 지금 말투가 조금 다른데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전에 주셨던 약속에 대해서 이제 믿을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에게 자식을 주신다고 했고 다 약속했지만 내가 지금 집에서 키운 양아들 같은 내 종 중에서 아마 뽑은 것 같은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후계자 상속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아브라함 같지 않은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더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말하는데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했다는 것은 주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지 아니하서 결국은 나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 집에서 키운 이 양아들 같은 사람에게 내가 상속자를 삼으려고 합니다. 오늘 2절과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조금 특별한 어찌 보면 격동의 세월을 지내고 험한 사건들을 겪은 이후에 오늘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말을 할 때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데리고 나가십니다. 이 밤중에 아마 밤인 것 같은데요. 밤중에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별을 좀 봐라. 저 많은 별들을 잘 보이지 않니? 네 자손이 저렇게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4절에 보니까 내 상속자는 내 몸에서 날 자다. 이것은 너와 네 아내 사라 사이에서 태어날 아이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주십니다.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이 말씀을 또 믿었는데 하나님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이게 오늘 이신칭의의 가장 아주 원조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믿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보셨다. 이게 오늘 중요한 그런 믿음인데요. 하나님은 실제로 삶이 의로워서 의롭다기 보기보다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 이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믿음 있는 자를 의롭다고 보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6절에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나는 너에게 이 가나안 땅을 다 주려고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냈다. 사실은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는 아브라함이 가장이 아니었고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미 너 아버지 때부터 내가 너를 우르에서 하란 땅으로 인도할 때부터 네 아버지가 너를 인도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인도하려고 네 후손에게 이 땅을 주려고 네 아버지 때부터 이미 우르에서 하란 땅으로
그리고 너 때는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내가 다 미리미리 준비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8절을 보면 또 조금 의외입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질문합니다. 그냥 땅을 준다고 하면 예 알았습니다 해야 될 텐데 8절에 보니까 이 땅을 나에게 소유로 준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마치 기드온처럼 증거를 요구합니다. 증거.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2절, 3절, 8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2절, 3절, 8절을 보면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계속 의심도 하고 불평도 하고 물증을 달라고 하는 이런 태도를 그렇게 보이고 있는데 오늘 9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짐승들을 바치라고 하면서 이제 그를 계속 다루시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2절, 3절, 8절을 좀 마음에 잘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자녀가 없던 아브라함은 누구를 상속자로 생각합니까? 2절에 보니까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을 상속자로 생각하는데 그는 다메섹 사람이었다고 하니까 아마 전혀 다른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종족이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4절에 보면은 엘리에셀이 아니라 네 몸에서 태어날 자가 있을 것인데 그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를 보면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다른 해결책을 찾습니까? 다른 해결책은 2절에 등장하는 대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통해서 자신이 상속자를 삼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오늘 사실의 본문에 등장하는 이런 2절과 3절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게다가 8절까지를 보면은 하나님의 땅을 주신다 그래도 증거를 달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오늘 그동안에 75세 부름받은 이후에 오랜 세월 여러 사건들을 겪으면서 그의 믿음이 많이 옅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6절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본문에서는 분위기가 문맥상 압도하는 것은 그에게 오늘 좀 의심과 불평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를 보면 그동안 창세기의 몇 장을 좀 거슬러 앞으로 좀 돌아가 보면은 그에게는 지금 급박한 전쟁이 벌어졌었고 또 롯과 함께 분가할 때 롯이 화려한 도시를 찾아서 롯이 갈 때에 황량한 벌판에 남아 있었고 또 애굽에 있어서 아내를 빼앗길 뻔도 하였고 또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후에 가뭄을 겪기도 하였고 사실 그동안에 겪었던 이 아브라함의 삶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누적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삶에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꿋꿋하게 믿음으로만 잘 살았던 아브라함이라고 저희가 흔히 알 수 있는데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여러 사건 사고를 통해서 믿음이 점점 온전해지는 과정을 보이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결국은 아브라함도 여전히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세 파에 찌들려서 하나님 말씀 앞에 좀처럼 그냥 창세기 12장처럼 확 믿지 못하고 이제는 조금씩의 의심과 불평들이 그에게 생기고 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이 있었으나 이 아브라함이 이대로 끝나지 않고 점점 더 온전해지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 창세기에는 계속 적나라하게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서 좀 묵상할 수 있는 주제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계속 닥치다 보면 저희들의 믿음도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2절과 3절과 8절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왜 이 모양인가 이렇게 우리가 아브라함을 좀 판단할 수도 있지만 가만히 돌아보면은 우리에게도 2절과 3절과 8절 같은 마음이 들 때가 물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만큼 세상에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는 것이죠. 가정적으로나 또한 내 직장의 문제나 물질적으로나 내 인생에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생길 때 우리 안에는 2절과 3절과 8절 같은 마음이 불쑥불쑥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다루시면서 온전케 하여 주신다는 것을 저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이랬던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이삭을 낳고 마지막에 이 땅의 삶을 마칠 때쯤 보면 아브라함의 삶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지,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는 의심과 불평과 여러 가지 섭섭함과 무기력한 마음이 있을 수 있으나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과정이다. 지금은 내가 이렇게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온전케 하여 주실 것이다.
내 안에 맨날 하나님 앞에서 2절처럼 3절처럼 8절처럼 하나님께 불평하고 볼멘 소리를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셔서 온전케 하여 주시고 지금의 이러한 나의 믿음 없음도 하나님이 결국은 고치시고 지금의 내 삶에 이삭도 없지만 이 이삭도 앞으로 태어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되 나의 믿음도 책임져 주시고 나의 길을 선한 길로 이끄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낙심하고 절망할 수는 있는데 낙심과 절망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우리를 고쳐 쓰신다. 우리를 계속 다듬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인공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사람 만드신다. 이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다.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계속 가르치고 돌보고 가르치고 돌봐서 결국은 세워가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이거밖에 안 됩니다. 자꾸 이런 마음이 생겨나는데 하나님 저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하는 것이죠. 뭔가 잘하고 대단할 때 하나님께 뛰어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전교 1등하고 100점 맞고 하나님께 뛰어나오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빵점 맞고 학교에서 안 좋은 일이 있고 그래서 내가 부끄럽게 부모님께 달려나올 수 있는데 부모님은 그때도 우리를 반겨맞아 주는 게 부모님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못나도 받아주신다. 우리가 부족해도 받아주신다. 심지어 2절, 3절, 8절처럼 투정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받아주시고 어려워서 이런가 보다 하고 그에게 믿음을 키워주시고 상황을 호전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좀 이 아침에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부모님 다 돌아가셨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지 부족할 때도 하나님밖에 없고 잘난 적이 있어도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 인생에 오늘도 하나님께 엎드리면 모든 투정과 원망과 다 받아주시고 우리를 키워주십니다. 그 넓은 마음, 우리가 힘들어서 그런 줄 아시고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잡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해결책을 찾으려는 아브라함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하나님이 뭘 주신다는 것 좀 단념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엘리에셀을 자꾸 내세운다는 것은 인간적인 해결책을 어떻게 좀 말해보자는 것인데 우리도 오늘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하나님 안 주실 것 같으니까 내가 알아서 해보겠습니다 해서 다른 쪽으로 막 뛰어다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이라고 하시는데 내 안에 오늘 인간적인 다른 제3의 방법들을 찾았던 내 모든 마음들을 좀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해결을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오히려 인간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분주히 돌아다니다가 기도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믿음의 길을 찾지 못하면 최악입니다. 지금의 내 모든 삶의 문제는 엘리에셀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이삭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게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내 생각과 계획대로 행동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이 아침에 충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면 믿고 땅을 주시겠다고 하면 믿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엘리에셀을 준비하려고 뛰어다니지 아니하고 오늘도 이삭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 우리가 볼 때는 소모적인 시간으로 보이지만 여기서 이삭이 태어납니다. 오늘도 내가 열심히 돌아다니면 엘리에셀을 만들고 다니는 것인데 내 인생은 엘리에셀이 채워주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삭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엎드린다면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 오늘 말씀 보는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들, 이런 시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도 중요합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엘리에셀이 아니라 이삭을 품에 안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들을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렵고 험악한 세월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는 것과 땅을 주시는 것에 대하여 순진하게 믿지 못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세우면서 엘리에셀이 뭔가 다 해줄 것처럼 이런 엉뚱한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런 아브라함을 볼 때 우리도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매달려야 되는데 다른 방법으로 내 인생을 책임질 것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도와줄 것처럼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을 몰두하며 엘리에셀을 찾아다니느라고 하나님 기도도 하지 못하고 말씀도 보지 못하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러한 완전히 교란된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참고 기다립니다. 아직 받지 못한 축복들, 아직 응답받지 못한 약속들이 많이 있으나 오늘도 수십 년 전부터 기도한 것들, 수년 전부터 기도한 것들을 하나님 오늘이라도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응답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응답을 바라고 믿음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응답을 받거나 믿음으로 기다리거나 이 두 가지 중에서 우리의 삶이 집중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엘리에셀을 찾아다니느라고 시간과 마음과 은혜를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신효승 권사님과 한재율 집사님, 허춘기 집사님을 기억하셔서 투석과 항암 치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원필 집사님과 김우주 집사님과 차지환 집사님을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우리 연로하신 분들과 어린 자녀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앞날을 인도하셔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대통령 선거 본투표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온 국민의 마음들을 모아 주옵소서. 사표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표 한 표도 낭비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어려운 때에 정직하고 진실한 지도자가 세워져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혼란과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는 인물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갈라져 있고 찢겨 있는 이 나라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월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 비전을 위하여 15번부터 28번까지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